자,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음,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추가 필요한 부분 조금 부연 설명하고 나갈게요. 우선, 이규선 선생의 동학사상 연구, 발표 관련된 논문이나 책이 3개 정도가,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시형의 표현과 시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2005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아마 그 이유승 선생 그 동학사상 책의 그 골간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학사상을 주로 연구했던 시기는 한 2005년경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2011년에는 최시영의 철학이라는 책을 한 권 냅니다. 이대 출판부에서 나왔는데요. 앞부분은 그 앞에 2005년 논문을 실었고요. 뒷부분에는 최시영 그 선생의 그 책이 있죠. 글, 저서를 직접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의 번역과 우리 이기순 선생 번역이 어떤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제 책의 핵심은 앞에 논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2012년에 우리 그 한국 철학 현대사론이라는 책을 방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 1장이 바로 최시영 선생, 최재우, 최시영, 이도나, 김기전 주로 이제 동학 사상가들을 다루는데 그 1장의 핵심 되는 부분 어, 은 2005년 논문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2000 5년 논문에 더해서 추가로 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영적 코뮤니즘과 제 8장 표현의 정치학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어,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앞에 이 최시영 선생의 그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규성 선생이 이제 평가를 한 셈이죠. 동학사상, 최시영 선생의 사상은 영적 코뮤니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장, 10장을 이제 더 추가한 건데요. 이거는 이도나, 그 동학사사가 이도나하고 이제 김기전 선생 두 분 선생의 사상을 요약한 거,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기전 선생의 경우에는 좀 어,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한 뿐이고, 핵심은 주로 이도나 선생의 사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 그 2005년 논문 이제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은 2011년 책에도 나오고, 2012년 책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2012년 책에서는 그 앞에 부분은 옛날 거 그대로 쓰고 뒷부분에다가 함석헌 선생과 동학사상과 뭐 연관성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아마 그 먼저 동학사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나서 나중에 함석헌 선생 사상을 연구하고 뭔가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추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국 철학 현대 철학자 가운데 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아마 가장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 이 그 최시영 선생인 것 같아요. 음, 함석헌 선생보다도 더 높이 평가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이 책 전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최시영 선생의 사상을 빌어서 사실은 이경 선생이 자기의 사상을 전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자기의 사상인지 아니면 최시영 선생의 사상인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이제 각 장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좀 이근 선생의 책이 읽기 힘든 게 뭐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좀 그래서 읽기가 힘든데 가능하면은 각 장별로 핵심적인 주제를 잡아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복되는 이야기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각 장의 독특한 부분만 정리했다. 전체적으로 생명의 원리, 이 원리를 체화한 성령, 이 성령이 보통 기독교에서는 홀리, 신성할 성자를 쓰는데 동화에서는 본성성자를 쓰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나중에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사물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연대성, 소통성, 그리고 이 소통성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 마지막으로는 개벽을 위한 정치적 실천. 요게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내가 체화하고 그 체화한 것에 바탕을 두고 사물과 타인 사이에 어떤 개방성, 연대성, 소통성을 얻게 되고 이 연대성, 소통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제도, 개벽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성 선생의 사유는 내가 볼 때는 좀 이 논리적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시적 상상력에 가까운 사유인 것 같은데, 즉 유사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시영 선생이 얘기했다가 유사한 뭐 그 성리학자 쪽으로 갔다가 또 유사한 뭐 스피노자 쪽으로 갔다가 하여튼 이렇게 유사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넘어가는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서양 철학에서는 노자, 베르그송, 니체 등이 주로 언급되고 동양 사상에서는 이학과 심학 언급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기학이 언급이 안 됐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동학 사상을 기철학과 연관성 속에서 이제 파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언급은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누구죠? 김자 선생 있죠, 김자. 김자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90년대 초반부터 약 한 10년 동안 소위 이제 생명 철학을 전개하는데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또 운동도 전개하죠. 한살림 운동 같은. 그런데 그 제가 옛날에 김자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김자 선생의 생명철학 이런 것을 읽었는데 그 김자 자신도 사실은 그 동학 최시영 선생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고 아마 그 원제 누구죠? 예, 강일순. 네, 장일순 선생의 영향을 네. 받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김자의 생명가 정제한 생명 철학과 이규성이 정제한 생명 철학이 동학사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성 선생의 글 속에는 김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마 알았더라면 언급했을 것 같은데 이규 선생은 아마 김자를 좀 싫어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일종의 해제에 가까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시영 선생의 철학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최시영 선생의
그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측면, 기본 관점을 맨 처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체조는 기존 언어, 이건 성리학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뭐 이학이든가 심학, 여기서는 이학과 심학이 별로 구별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성리학의 언어를 시간적 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다시 이제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이제 담으려고 진실을 창조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철학자하고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체제의 생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독특한 파악이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것은, 내가 이제 다른 책을 읽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특징적인 것은, 예, 이 최재호 선생의 사상 속에는 참이서, 그죠? 정치적 예언사라고 할 수 있는 참이서의 흔적이 발견된다. 특히 이제 궁을, 이런 어떤 부적은 아마 여기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독교하고 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누구죠? 어, 도올 김영옥이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서를 봤다라고 할 때 그 이서가 기독교, 천주교 저 성경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천주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 네, 그냥 이승 선생은 천주교도도 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천주교와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 것. 나중에 한마디 하긴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어, 기독교와의 연관성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규성 선생이 볼 때 천주교의 동학의 신은 범신론 또는 생명의 원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유불선 할 때 선도의 내단술, 과도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동학을 보고 있는데 이승성이 보는 좀 독특한 측면인데,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뭐 역사적 논증,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용상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추론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시영의 생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특징은, 최시영 선생이 느낌과 소통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투시적 가문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딴 데는 이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선생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건지는 이제 분명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출처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이 점도, 어, 이 선생이 최시영 선생의 생애를 보는 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요 동학 사상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서론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내용을 내가 이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이제 모아서 볼 때 이제 이거를 읽으려면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표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표 보이나요? 자, 이 맨 위에는 생명의 원리 이제 가 있고요. 신이죠. 이 신의 특징은 여러 말로 규정을 하는데, 생성, 활발성,
뭐 이런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명은 여러 이제 자연 속에 개개 사물 속에 소위 자기를 표현을 하죠. 또는 뭐 개개의 개체 속에 현존한다라는 말 쓰기도 하고요. 또 임재한다는 말도 쓰는데 이 표현이란 말이 재밌더라고요. 표자는 보통 우리 표현할 때 표자와 같은 표자인데 현자가 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나타날 현 쓰잖아요. 이건 드러날 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 동양철을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데 두 의미가 다른 겁니까? 표현, 나타날 현, 현대할 때 현자를 쓰는 거하고 드러날 뭐, 은연, 뭐 현자하다 할 때 현자를 쓰는 게 다른가요? 의미가? 글쎄, 크게 달라.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자, 같은 거예요? 찾아봐야 좀. 나중에 한번 보통, 본, 근데 예, 표현이라고 할 때는 그 현자는 안 쓰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가? 예, 하여튼 이 현자다 할 때 현자를 예, 쓰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개체는 이렇게 생명, 신의 이제 현존이기 때문에 이 개체들 사이에는 동일한 신의 현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 연대성, 소통성, 평등성, 융화, 상통, 어울릴 화, 그리고 서로 사이에 어떤 즐거움,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규 선생이 볼 때 동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인 셈이죠. 자, 이 세계관 속에서 이제 나는 생명의 원리를 일종의 체화하죠. 합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주적 원리와 조율된다. 이렇게 조율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걸 주체적 진리다. 어떤 뭐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뭐 실천과 완전히 밀접하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내가 만약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런 진리다. 그래서 주체적 진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아마 이 부분은 동양 철학에서 그, 저, 자연, 천을, 천인합일할 때 아마 그 개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천인합의를 통해서 나 자신이 이제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이루게 되죠. 과거에는 대립, 그리고 개체에 대한 고착, 그죠? 그래서 증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천인합의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나로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질적 변화를 일어나게 됨으로써 나는 이제 세상 사물과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그게 이제 경물, 경인 이라는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물, 경인의 관계는 마치 사물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소통적인 그런 관계와 똑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나와 사물 사이의 관계는 이런 소통과 평등성, 유대의 이런 관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윤리적인 그 관계, 사물과 타인과 사이에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새로운 윤리적 관계는 이제 마침내 현실에 부딪혔을 때, 현실은 이제 대립적이고 억압적인, 고착적인 그런 질서니까요. 그것과 충돌하면서 이제 혁명적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게 이제 신생, 재생, 뭐 개벽 이런 등등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기동 선생이 동학 사상을 정리했을 때 기본 틀은 이런 틀을 가지고 항상 정리를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틀이 그렇게 뭐 정리돼서 나온 틀은 아니고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건 이제 어떻게 주더라?
아까 다시, 예? 공유 중지. 공유 중지하나? 예. 됐네, 그죠? 다시 공유. 아니, 저기 가서 그렇게 이거? 상단 왼쪽 상단 한글이었나? 아까가, 이거지. 예.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제 끌어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을 라고 보면은 이제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1장에만 나온 얘기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끌어모아서 하나의 전체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1장에서는. 자, 2장에서는 이런 그 사상, 자기가 이규 선생의 동학 사상을 보는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이제 구분해서 규정을 하는데요. 자기는 이제 이드나 선생이 신인 철학에서 얘기했던 소위 능동적 신비주의라는 개념, 아, 이 신인 철학에 기초하고 또 이 베르그송, 스피노자 이런 등의 영향, 이드나 선생이 이제 베르그송, 스피노자의 철학으로 한우를 진화론적 원리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역사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이드나 선생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 사상에 대한 역사주의 연구와 주관주의 연구를 이제 비판하는데 이건 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연구로서는 뭐 유명한 노태우 선생이라든가 등등 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주의 연구는 주관주의 연구는 주로 이제 동학의 종교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동희 뭐 김경재 이런 등등의 이제 입장을 이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런 주관주의 입장과 그리고 역사주의 입장을 전부 다 이제 부정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학이 갑오 농민혁명에 이제 그 뭐랄까요 외피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죠. 갑오 농민혁명에 이제 조직을 제공해주거나 외피를 제공해줬다. 그러나 실상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학 사상에 의해서 그 필연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시대적인 부르주아로 이제 근대 사회로 전진해 나가는 그 시대의 어떤 에, 표현이었다.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이근 선생은 동학 사상 자체가 그 동학혁명 자체의 어떤 어, 을 일으키는데 필연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역사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관주의는 이제 종교적 측면이죠. 동아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 그 혁명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이것과 밀접한 연관성은 없는 거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규 선생은 이 동학이 사상이 혁명과 밀접하게 연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동시에 그 이런 종교적 측면 자체는 동학의 이거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뭐죠? 핵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히려 핵심은 철학적인 생명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파악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학에 관해서 인본주의적인 연구가 많은데요. 이제 동학 사상의 핵심은 이제 근대적인 사상이다. 인간을 이제 근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근대 인본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어, 이규성 선생은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동학 사상이 그때는 인본주의로 표현됐지만은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생명의 원리에 기초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소위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제시를 하죠. 완전히 무용부주의 커뮤니스트였다는 거죠. 이 커뮤니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학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보는 입장, 주관주의, 종교적 입장, 그리고 역사적 입장 전부 다 비판하면서 이제 동학을 생명의 원리로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혁명을 일으킨 그런 사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 3장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철학을 부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사실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내가 정리를 할 때 아마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은 역시 요거는 생명의 원리에 관한 부분이다. 요거는 뭐 인간의 내적 합일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3장 표현의 철학이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최재우의 경험을 이제 두 가지 그 종교적 경험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철학적 정당화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요. 1860년 경신년 4월 5일의 그 체험이고요. 무한한 호공에 찬란하고 희영한 빛이 가득 차서 우주가 맞닿고 하늘과 땅이 얽히고 대신사 아무것도 이것이 영부임을 알고 이게 아마 동학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최시영의 얘기인가? 아마 최재우. 최재훈 아닌가? 최재우 대신사 얘기예요. 최재우 경험이라고 써놓고서는. 최재우 경험이죠. 최재우. 최재훈가? 4월 아, 5일 날 최재훈가 겪은 개각했잖아요. 경험인데 네. 이렇게 최재훈의 경험을 이제 해석한 거죠. 이것이 영부임을 알고 대신사. 이 해석은 아마 최시영 선생이 한 걸로 음, 아닌데? 아닌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에 직접 최재우가 직접 들은 거라고. 직접 했다고요? 자기가 음, 자, 최재우가 직접 자기가 쓴 거예요. 거기 영부 자기 대신 와서 상제가 내려와서 네, 처음엔 상제가 내려와서 그걸 딱 아주 그 깨달음의 딱 시기지 그때 네. 최재우가 한 게 중요한데. 그 원문은 이기순 선생이 이제 밝혀놨으니까 내가 좀 여기서 미리 좀 밝혀놨어야 되는데, 어, 정리할 때 조금 게을러가지고 집어넣지 않았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건 이기순 선생의 얘기가 아니라 그 최재우 또는 최시영 선생의 얘기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 정당화 있죠. 불연기원에 나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최재우의 얘기인데요. 이기성 선생이 이제 이 불연기원이라는 얘기를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추론은 천주 시리에 나오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을 닮았으니까 아마도 수는 이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불연기원에 관한 얘기예요. 또는 장자, 열자, 주위의 태극론에서도 나오니 무국대도의 존재를 통해 추론한 것일 수도 있다. 어, 주에서 순이 본 천서, 성경으로 유추하기도 하는데 하고 이제는 도교 계통의 문헌이나 참의서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그 기독교 천주 시르이를 봤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그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부분은 없는데요. 주로 이제 그 동학 사상을 이제 생명의 철학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철학과 이제 관련된 부분을 많은 책에서 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동학 사상의 원전에서 나오는 거죠. 최재우일 수도 있고 최시영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이도다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인용문은 뭐 제가 굳이 여기 정리해 놨긴 합니다만은 보면 이제 다 아는 부분이니까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인용을 통해서 동학 사상의 핵심은 생명의 철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명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생명의 원리는 전통적 동양 사상의 심학적 특징을 개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근데 그 심학이라고 하면은 근데 양명학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얘는 저 주렴계 그리고 정의천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학이죠. 내가 심학 이학이 구분이 안 돼서 하여튼 이익선 선생님도 심학 이학을 잘 구분 안 하고 동양 사상이 이런 심학 이학 전체적으로 성리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학적 사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끌어모아 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각 종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성장하도록 하는 어떤 조직성이 미리 구조화되어 있다. 내적으로 어떤 내적 구조가 존재한다. 그게 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개체 구조화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 양상이 그 이가 되겠죠. 생명력의 추동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들 간에 서로 다른 성질과 형태들로 표현이 된다. 어떤 그 개체 구조 그리고 이제 더 읽어볼게요. 하나의 생명 원리인 기가 응축해서 각종의 생기를 형성하고 동시에 잠재적 이를 구성한다. 개체에 내재한 우주적 생기를 가진 종적 본성은 잠재적인 내적 구조로서 이가 표출되면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이학적 사유의 핵심인데 잘 정리가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이학적 사유의 핵심이 동학의 생명의 원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어, 그래서 심지어는 최재훈이 이런 이학적 사고를 계승한다. 이렇게 원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선 선생님이 보는 이학적 사유라는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재적 내적 구조가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이가 또 한편 이제 그 하나의 생명 원리인 기가 응축해서 각종 생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생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생기는 내적 구조로서의 이를 자극해서 발현시키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기 자체가 내적 구조를 만드는 것인지 에, 아니면은 그 관계를 잘 모르겠고요. 또 내적 구조가 있던 내적 구조에 있는 이가 그러면은 어떤 발현하는 하게 하는 힘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학적 사유가 과연 동학 사상과
생명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그 동학사상과 같은 것인가? 아까 앞에서 생명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베르송이나 스피노자와 같은 그런 자연 철학이 범신론적 자연 철학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범신론적 자연 철학이 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학적 사유와 같은 맥락인가? 동일한가? 되게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든 이 선생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배루성하고 이학적 사유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고 동학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윤 선생의 사상 전반에서 대체로 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최재훈은 이런 이학적 사고를 계승한다가 책에는 최시영은 이런 이학적 사고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재우가 아니라 최시영으로. 최시영인가? 예, 예. 최시영이 이학적 사고를 개성한다? 예, 예. 내가 82쪽 맨 첫째 줄 어, 책에 보면은. 최시영인가 내가 정리를 잘못했네. 예. 어쨌든 체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죠?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예. 없으니까 체제하고 최시영이 예. 어쨌든 이 동학 사상이 이학적 사고를 개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리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하고 뭐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뭐. 예. 예. 어쨌든 유사성이 있다 해서 유사성을 타고 계속 넘어가니까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긴 될 텐데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기이론론적 입장이 아닌가? 생명 철학은 어떤 그런 면이죠. 어떻게 되나요? 그, 아니 그, 저기 다른 수, 그 학자들은 예. 그 최동학의 그 철학을 생명 철학을 주로 이제 기철학에서 나오는 언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로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21자 주문 있잖아요. 그 유명한 21자 주문이 뭐지? 시천주 나오는 거. 근데 저기, 이규성 쌤은 그거를 안 다뤘던데, 김재현은 그 자세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 21자 주문, 천도교회. 예, 그 예. 주문을 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그것만 계속 주문하면은 뭐 도에 이루고 뭐 다 되는데, 그게 유명한 그 시천주 뭐 지기 이런 뭐 어떻게 가만히 있어봤어. 내가 옛날에 쓴 논문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기 금지, 순위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21자 이게 주문이거든요. 지극한 기운이 지금에 이르는데 나는 그 큰 어떤 뭐가 내려오기를 뭐 바란다. 천주를 모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 만사를 알게 되고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난 행복해지고 아니 굉장히 종교적 기독교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구원주의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직이란 게 그래서 되게 기철학적인 요소가 훨씬 성리학적인 그 어떤 한계, 형식주의에 빠지는 생명은 기본적으로 기철학적인 요소가 강한 거거든요. 이 철학보다는. 물론 이기로는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 저도 좀 이게 이규성 선생 해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재우나 최시영은 유학자죠. 기본적으로. 유학적 전통에서 유학적인 교육을 받고 아주 한문에 도 같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장자, 불교 할 것 없이 진짜 다 이렇게 섭렵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기독교도 좀 알고. 근데 이제 이규성 생식의 해석이 최시영 말이 이런 이학적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저 나중에 종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 제기로 예. 치막, 이학, 기학 그리고 동학의 차이는 뭐냐? 어,
그런 좀 문제가 될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나온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우주론, 세계관에 관한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천인 합의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이제 변화하는 그것은 이제 성령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자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그 홀리 가이스트인데 신성 성자를 쓰는데 여기는 본성 성자를 쓰더라고요. 원래 동학에서는 본성 성자를 쓰는 건가요? 그러면은 홀리가이스트와 이 본성성, 성령의 차이는 뭐예요? 어쨌든 성령 할 때 항상 그 본성성자를 써서 그 왜 본성성자를 쓰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규 선생이 그 이학의 그 유교의 본연지성과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성령이라고 쓰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기정신, 수심정기, 이건 뭐 유명한 얘기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 이 선생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원기에 접속한다. 그런데 침묵의 고독 속에서 이건 좀 자신의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원래 동학에서 침묵의 고독이란 표현이 있나요? 없는 글쎄, 것 좀 같은데. 그 이상하지. 그런 건 없는 아무튼, 것 같아. 유월 육식신통 가져다 쓰신 네? 육식신통을 가져다. 아, 그런 게 있나요? 음. 그래서 그걸 아마 침묵의 고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그 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시대의 불안이라는 얘기를 또 여러 군데서 자주 합니다. 어, 이 불안이라는 개념은 아마 위에 나오는 그 인용문에서 나온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자, 이거는 역사에 대한 묵시론적 언설이다. 이 불안이라는 게. 세계 불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존적 불안이 아니다. 실존적 불안은 물을 매개로 초월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천지도 불안하고 뭐 산천초목도 불안하고 할 때 이 불안, 세계 불안은 오히려 개벽의 불안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때 기존의 이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개벽의 불안이고 이 불안은 진리의 현현이 온전히 완성되는 시기에 대한 희망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이걸 묵시론적 언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성령이 이제 내 마음이 수심정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천인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기쁨의 철학이 어,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스피노자의 어떤 정동으로서 기쁨 얘기를 어, 요즘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아마 이 선생이 그거를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체는 영원성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스스로 자기 만족성, 실제성, 존재의 실제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체는 이제 어떤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기쁨 속에서 다 잡았던 사물과 상호 교류하는 공감적 관계 안에서 기쁨을 느낀다. 이런 기쁨은 이제 과거 욕망에 지배되고 있는 것과 이제 대립되죠. 이런 자기의식은 욕념에 지배되는 대립적 자기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내적 자기 수렴 운동이라고 하는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그 대립적 자기의식을 넘어서서 이 타자와 연대하는 소통하는 그런 어떤 성령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출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의 관계를 치유하고 상호 긍정성에서 나오는 쾌활성을 회복하게 된다. 생명의 원리는 쾌활의 원리고 젖먹이의 적자지심, 빨가벗은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평가를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이것도 맞는지 좀 논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성리학의 소위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는 성리학의 기질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본연지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의 노력이다. 본연지성은 우주의 본원과 소통하는 광활한 본성을 의미한다. 이 학은 이를 인간 마음에 내재하는 생명 원리로서 태극으로서 해석한다. 만물과 일체를 이루는 소통성을 가진 것이 즉 인이다. 동화는 우주적 소통성을 본질로 하는 본연지성을 계승한다. 동공 가치 질서를 폐기할 수는 없었으나 그 위계적 불평성을 자각적으로 넘어선다. 이 동학이 천인 합의를 통해서 수심정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성령, 그 경지를 성략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천이 부여한 본성, 이제 이게 성리학이죠. 그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본성이 바로 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와 그러면은 동학자 지금 동학과 동학이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동학에서도 이렇게 본연지성, 인간의 내적인 이, 그죠? 본성,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좀 의심스러워요. 동학을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교적인 체험과 이 본연지성의 깨달음, 이 철학적인 깨달음은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이순 선생은 이런 성리학적인 그 본연지성과 동학의 내적 체험을 동일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이제 당장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동학이 봉건적 가치 질서를 옹호한 거냐? 성리학의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계적인 질서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올 걸 미리 예상하고 그걸 차단하면서 이규동 선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는 것 같아요. 본건 가치를 폐기할 수는 없었으나 그 위계적 불평등성은 넘어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규선 선생이 동학과 성리학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5장, 6장은 이제 그 새로운 윤리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영적 코뮤니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개방성과 연대성, 이제 새로운 윤리를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윤리는 이제 대립적인 자의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위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런 관계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그 원전을 끌어들이는데요. 뭐 물무천, 사사천, 어, 인불이천 뭐 등등 천불이인, 인불이천, 천불이인 등 개념을 써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모든 관계를 신성의 현현으로 변형한다. 개체에 내재하며 그들의 관계를 신성한 질서로 만드는 개체적 본질을 심령, 성령이라 한다. 개체의 본질은 하나의 거울이며 구슬이다. 개체에 구현되고 있는 존재 능력은 영원한 생명의 본원적인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은 만유의 평등성에 대한 회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개체가 자기 자신의 진정으로 충실하게 되면은 타자와 본질적으로 어울림의 이런 관계를 이루게 된다. 경천, 경인, 경물, 관서와 인서, 어, 내적 교감 속에서 타자의 개체적 존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 진정한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임재하고 현존에 있는 절대자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호 존중의 덕, 공익의 덕. 이는 자연과의 개방적 연대성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에 기초하면서 동건적 폐쇄성과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도 넘어서는 급진적 진보성을 갖는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천인 합일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생명의 원리에 이제 충실하게 되면서 이제 사물과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일종의 이제 소통하고 연대하는 이런 관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경천, 경인, 경물, 관서, 뭐 인서 이런 등등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개념들은 봉건적인 폐쇄성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도 넘어서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지닌 일종의 코뮤니즘의 주장이다. 라는 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제 그 영적 코뮤니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윤리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요. 음, 이 윤리의 핵심은 이제 개방성, 소통성, 연대성인데 평등성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공화주의로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삼 요 부분을 한 거죠. 요게 공화주의로 보는 겁니다. 예. 이제 근거는 이런 전거는 여기에 있어요. 한우를 공경함으로써 타인과 내가 포태를 같이 하고 사물과 내가 포태를 같이 하는 전체적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적어놓지 않았네. 최시영이겠지 뭐 최시영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는 장행거 또 이제 성리학자를 끌어들여요. 사회 동포주의의 어휘를 활용한 거다. 모든 종들 간의 연대적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고 선은 평균적 공통성도 아니고 합리적 도덕 법칙도 아니다. 동학혁명의 평등은 구체적 소유의 평등이라기보다는 모든 형태의 소유 관계가 예속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리다. 불균등 제도가 인간의 평등한 정치적 자주성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평등은 정치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변형해야 하는 초월적 이념이다. 네. 호텔을 같이 한다. 이런 말 속에서 심지어는 이제 공화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끌어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공화주의란 말은 사실 서양 철학에서 현대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재산의 어떤 국, 국가적 재산, 공동체적 재산 이런 의미에서 공화주의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 누구의 어떤 도덕적인 어, 공동체적인 도덕, 공동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도덕을 전제로 하는 이게 누구죠? 정의는 무엇인가를 쓴 사람이 누군가? 샌들, 네? 샌들. 네, 마이클 샌델이 주장한 그런 공화주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화주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화주의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어, 평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화주의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평등성과 연대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공화주의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천도교가 공화주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 연대성을 함유하고 있는 생명론적 가치관이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치관은 자기 변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학은 역사적 생성과 변화에 적극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이제 공화주의적 질서로 나가면서 이제 개벽의 철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개벽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개벽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 비철학적인 해석이 많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시운이 이제 상당히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규 선생은 이 개벽의 철학을 할 때 어떤 이제 순환성을 오히려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윤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윤리는 이제 실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 하나의 단초다. 그래서 개벽의 철학이 등장한 거다. 윤리적인 에, 윤리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자아철학적인 그런 칸트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걸 보통 동학에서 개벽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어떤 시운이 지금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새로운 윤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돼야 된다. 그래서 개벽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음, 자신과 세계가 전체 생명 활동에 의해서 창조된 형상임을 이해하면서 대긍정의 시야가 열린다. 위대한 긍정의 순간은 세간으로 돌아오는 계기다. 응고된 개체성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특권층의 부패와 백성의 원한에 사회적 병폐가 있다면은 조화의 원리는 사회적으로는 투쟁을 치유하고 심리적으로 원한을 용해야 하는 마음의 혁명성을 갖는다. 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최시영은 종교 조직과 이를 통한 교세의 확산을 원했다. 뭐 계속 그런 얘기죠. 조화의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개벽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제 평화의 문제가 있는데요. 최시영은 평화를 본질로 하지만은 조선 후기에 이 여기 이제 그 동학 사상을 그 생명 철학으로 보고 서로 그 소통과 연대의 관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평화라는 개념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투쟁이라는 개념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이근 선생이 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평화가 투쟁으로 넘어가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서 한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시형은 평화를 본질로 하지만은 조선 후기의 상황은 동학으로 하여금 물리적 혁명의 길로 나가게 했다. 결국 최시형도 혁명을 지시하게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입니다. 얘기가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정리는 이제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7장하고 8장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는 이도나 그리고 김기전의 사상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 이제 생략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규동 선생의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개념을 동학 사상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끝내기로 하죠. 자, 최시영의 낙천이라는 개념을 이제 끌고 나옵니다. 이는 소구적 측면에서 기존의 위계적 사회가 가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며 자신 안에 내화되어 있는 억압의 심리 구조를 탈각하는 경험이다. 적극적 측면에서 인간과 사물의 존재에 대한 긍정의 느낌이다. 만유는 천의 표현이며 모든 것이 신성한 자기 완전성을 보유한다. 공경심과 관인의 덕을 형성한다. 존재의 긍정은 마음의 개방성에 근거하며 모든 개체를 상호 침투적인 투명한 관계로 경험한다. 어, 다른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앞에 나왔던 얘기를 반복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개방성, 이것에 기초한 그 상호 침투적인 그 소통하는 그런 관계 이런 거죠. 대생명의 진실은 융화상통이다. 회심하여 생명을 기쁨으로 함유하면 성령이 자발적으로 표현되어 이는 생활 양식으로 표현된다. 새로운 제도, 계획이 진행한다는 거죠. 개인의 원자화라는 고립과 사회의 계급 분열이라는 폐쇄적 관계를 개방적 관계로 해체한다. 이제 자본주의까지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거죠. 영적 커뮤니즘의 인력에 의해서 추동되는 삶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 철저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다.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이제 개념을 끌어들여서 동학 사상을 일종의 코미니즘과 연결시키려고 이규성 선생이 하는데 이거는 이규성 선생의 그야말로 이제 지금까지 동학 해석에서 이런 해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동학은 근대주의로 인도주의로 또는 인간 중심주의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 그 이규선 선생은 이제 여기서 코뮤니즘을 이제 끌고 들어. 이 영적 코뮤니즘이라는 얘기는
맨 처음 논문 썼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2012년, 2000, 11년 책에도 나오던가? 11년 책에도 안 나와요. 2012년 이제 현대 사상사론 쓰면서 비로소 영적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아마 이승 선생의 이제 사상이 이제 고민이 그때 12년 정도인데 아마 대체로 그때가 꼬뮤니즘에 경도했을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꼬뮤니즘 얘기가 들어갔던 것 근데 같습니다. 요 보시면 그 영적 커뮤니즘이 스피리추얼 커뮤니즘이거든요. 스피리추얼 커뮤니즘인데 그게 이제 스피노자 얘기하면서 스피노자 해석하는 그 서구 철학 계열의 뭐 카발라 신화인가 뭐 또는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헤겔과 스피노자 또 비교하고 그런 이제 일륜적 공동체주의 뭐 이런 쪽으로도 일륜적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스피노자를 해석하면서 그 스피노자를 해석한 그 누구야 유명한 스피노자에서 스피노자가 개인과 공동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알렉산드로 마트롱이라고 이 사람 책을 인용을 해요. 음, 예, 영적 커뮤니즘 그 부분이 그게 이 음, 책에 나오거든요. 주에. 음, 예, 그래서 그 스피노자가 한참 나오면서 공화주의라든가 또는 뭐 그 스피노자주의에 대한 그 동양 철학과 천인 합일 또는 뭐 그런 거 유사한 성을 많이 보신 것 같아. 동학 네, 특히 최 누구야 그 최시영 그 이론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그 해석한 거는 진짜 딴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스피노자를 잘 모르니까 딴 사람들은. 그렇지. 예, 네, 예.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그 막스주의에서 그렇게 막스주의자로 공동체주의자로 지적으로도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모두가 아주 조화로운 자유롭고 조화로운 그야말로 헤겔이 말하는 인륜적 공동체 사회가 가능한 네, 현자의 세계죠. 현자의 세계.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예, 예. 네. 하여튼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 아까 인용문 그 사람의 책에서 나온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기돈 선생이 이제 글을 쓸 때 자주 그러죠. 이제 개념만 따오고 엄격한 그 규정을 하지 않는데 어, 영적 커뮤니즘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동학이 영적 커뮤니즘이 될 수 있는 거는 소통성, 연대성 이런 것, 경물, 뭐 경인, 경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동학혁명에 대한 마지막 결론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학혁명의 평가, 어, 무지한 관리의 압박과 몽매한 정부의 존재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개혁을 목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다. 민중대 부자의 학살이 이게 내가 잘못 인용을 한 건가? 말이 좀 안 되네, 그죠? 민중대 부자 사이의 대결이 일어나게 된 계급투쟁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박헌영도 동학 그 혁명에 대해서 그 글 쓴 게 있는데요. 박헌영은 이제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죠. 좌파는 주로 이렇게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우파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그 근대화의 계기로서 파악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이도나 어, 그 박헌영 이름으로 나온 그게 박치우가 쓴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박치우가 이게 옆에서 박치우가 써준 쓴 걸로. 건가요? 박치우가 옆에서 써준 걸로. 아니,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예. 박치우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왜요? 왜냐하면 박치우는 마르크스주의에 그렇게 능하지 않거든. 그런데 그 이 동학혁명에 대한 그 글은 그게 내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그래요. 거거든요. 박치우가 왜 막스주의에 상당히 나름대로 뭐 있죠. 박치우는 막스주의적인 언어 자체가 그렇게 능하지는 않아요. 하여튼간 나중에 박치우는 뭐 원래 실용주의 뭐죠? 영국에 무슨 철학을 했는가? 어쨌든
그 서구 철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게, 그, 익숙하지. 거꾸로 또 박헌영은 정통, 그러니까 음, 이 소련에서 그야말로 그렇죠. 모범생입니다. 막스주의를 음, 공부를 모범생적으로 제대로 한 사람이 공부를 정말 했기 그렇게 때문에 그래요. 동아혁명의 평가는 그야말로 모범생적인 평가거든요. 박헌영이 쓴 건 틀림없어요. 어떻든 이제 그 문제는 음, 나중에 논의하고 어떻든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서서 이도나 선생은 조금 더 발전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동학에 기초하고 있는 이 인문주의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어떤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투쟁, 문화적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이도하 선생이 1920년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뭐 많은 잡지도 펼치고 뭐 등등 하면서 문화운동을 전개해 갔었는데요. 이경 선생은 그런 문화운동으로 전개가는 이도나 선생의 그런 것을 동학의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더 나아가서 이걸 이제 영적 커뮤니즘으로 발전시켜서 꼬뮤니즘을 실현하는 그런 철학으로 전개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학의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갑자기 여기서는 다시 또 이제 성리학의 언어가 다시 등장해요. 동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박은식의 흥학설이라든가 또는 한국통사 그리고 독립운동지 혈사를 이제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박은식은 동학이 그 탄관오리에 저항을 한 평민의 혁명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많아서 거동도 난폭하고 기강도 없어서 정치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규선 선생이.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니, 그게 어, 아니라 박은식의 평가가 초기 평가, 후기 평가가 달라진다. 이렇게만 소개하는 건데. 달라진다고 하면서 그 후기에 더 강조점은 적극적 어디냐면 평가.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박은식이 민심의 우매한 까닭이다. 동비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유학자였으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독립운동지 혈사에서는 적어도 그렇죠. 평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나 평가가 바뀌었다는 거지, 뭐.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한 입장으로 돌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죠.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운동이었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규 선생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면 네? 곤란하죠. 박은식이 그렇게 봤다. 박은식이 박은식의 관점. 박은식의 그런 관점을 인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동학에 대한, 앞에서도 동학이 예, 동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뭐, 음, 그런 점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는 보는데, 동학이 그 내면적으로는 생명의 철학을 담자하고 있어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당시 동학도들은 아직까지 종교적인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그 가능성을 충분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동학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이건 새로운 우리 시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 영적 커뮤니즘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동학을 가능한 한 그 성리학적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그런 관점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도 볼 수 있겠죠. 에, 성리학 자체를 이런 영적 고민 쪽으로 끌어 올리려는 그런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동학과 성리학의 상당한 밀접한 연관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어, 특징인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발표를 마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질문 있나요? 내가 또 잘못, 워낙 급하게 정리한 부분이라서, 아까 뭐, 원전을 밝히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밝힌 부분도 있고. 연소성을 보려고 한 거는 예, 일단은 동학의 언어가 아직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예, 배경이 된 건 어쨌든 성리학이니까. 예. 근데 성리학의 언어들은 조금 더 정교하잖아요. 그 성력의 언어가 정교한가요? 예를 들어 동학에 비하면 동학에 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언어들의 배경들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음. 그거에서 이제 맥락을 밝히려고 하는 거지. 꼭 반드시 아니, 성리학과의 동학과의 유사성을 밝히고자 이 글을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보고 힘들지.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본연지성 이런 개념이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합리화되고 동학이 정규적 측면은 거의 이제 무시되어 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 그리고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그것을 이제 연장선으로 보고 가지고 그거를 뭐 반드시 뭐 동학에 가지고 아니, 있는 본연지성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내성 외향적인 이념과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치인적인 그러니까 자기 수양적인 요소가 분명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인 합일에 이르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극도서부터 시작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배경들 그런 걸 생각하면 본연지성은 결국 우주의 마음과 우리 개인의 마음이 결국 천인합일되는 거고 그 경지는 도의 경지니까 그거 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강조점을 왜 어디 두느냐 그러냐면은 예, 예,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본성 본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본성이라는 어, 개념 자체는 이미 합리화된다는 얘기거든.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거든. 음, 그러니까 성령을 쓴 거죠. 그치, 성령이 되는 거죠. 성리학, 이학이 되는 거지. 아니 성령 본성 그렇죠, 본자와 본성성, 그래서 성령이 되는 성령 거거든요. 그 예, 그걸로 본성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극복하는 본성이 가지고 있는 영험함이 성령이잖아요. 글쎄, 음. 성령인데, 근데 동안 우리가 종교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신에 대한 어떤 체험이니까, 이거는 그 합리적인 성 이런 건 아니거든. 성령이 아니거든. 홀리 가이스트거든. 그래서 기가 아니라 지금 리로 지금 접근하려고 한 이유도 기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 우연성의 영역으로 가니까 이 선생님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 그 이규성 선생님 음, 연구 논문 중에 이제 정의 철학의 정의의 이학의 생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생산력을 그 생산력의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어떤 개념 그런 힘의 이 덩어리를 보는 음, 그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수학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희의 이제 여기도 뭐 앞에 쓰신 거 보면은 주희 같은 예를 들면 이제 만세 동안 변하지 않는 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있겠죠. 이제 고정된 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세상 자체 변화의 모든 것들을 응축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학을 그때 정립하고 얘기를 하신 논문이 있었거든요. 음,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을 예,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기철학적인 얘기를 기이론론적인 형태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학적 관점에서도 이제 동학의
어떤 시대 변혁적인 그런 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고리 볼 수 그거 있는. 이제 그거랑 관계됐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최재우가 정통 그 진유다. 최재우가 아주 그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를 했지만 특히 유학적인 이런 그 전통에 충실한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인의 예지는 옛 성현의 가르치며 수심정기, 그러니까 수심정기는 내가 새로 정한 것이다. 이게 동경대전하는 수덕문에 나오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던 유학적 세계관, 그 당시 세계를 그렇게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르면서 결국 수심정기는 그 불안한 시대의 민중들이 그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닦고 기운을 잘 생명을 잘 보존하면 뭐 즐겁게 생활하고 뭐 이상 세계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그 종교적인 그런 것까지도 기본적으로는 갈 수 있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그 최재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인의 예지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 근데 수심이란 게 마음을 지키는 거고 수기심 그 기운을 이제 기운을 바르게 하는 건데 기운을 바르게 하는 건 내 욕망을 다스리고 또 이제 천인 합의를 하고 하느님과 이렇게 하느님과 만나고 모시고 이런 경건한 자세거든요. 경천, 경인, 경물. 이게 이제 수심 정기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면 묘하게 이게 이렇게 이 결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체제후에서는. 근데 최재훈이랑 최시영 기존의 유학적인 완성들과 만나죠. 최재훈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최시영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유학에서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운동화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은 그 다음에 형은 이제 최시영이 한 얘긴데 뭐가 경천, 경물, 경인 이런 건 그건 최시영이 한. 삼경이죠. 그건 네. 최시영이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경천, 경인, 경물은 전통 유학에서 안 나오는 얘기죠. 안 나오는 얘기죠. 좀 다르죠. 그래 맞아. 예. 그러면 시험 정통유학에서는 발전시키고 경천 애인이지 경물 그렇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정통유학에서. 네. 그러니까 최재우에서 최시영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점이 잘 파악되면 좋은데, 하여튼 아까 막 섞여가지고 조금 좀, 사상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 정, 그 정통 아니 과거의 그 성리학, 종교학 이런 데서도 성령이라는 말을 쓰나요? 본성이라는 말은 쓰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 유기성선 써놓은 성령이라는 것만 말은 봐도 영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그죠? 영이란 말을 쓰죠. 써요? 근데 이제 어, 심령, 심령이랑 같은 말이라고 심령이란 말과 성령이란 말을 섞어 쓴다면서요. 최시영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뭐 홀리 가이스트 그거랑 헷갈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성부, 그렇지. 성자, 성신, 뭐 성령 뭐 이래 갖고서는 기독교 영향으로 헷갈리는데 그 하느님 관계되는 그런 성스러운 성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심령이라는 거랑 같은 뜻이래요. 성령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성이 있다는 거고, 예, 예. 본성은 이미 합리화된 어떤 고정성, 법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어, 경우에나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 되는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게 항상 그때그때마다 하느님의 명령이 달라지니까 이때는 이러라고 저때는 저러라 그러고 여기에는 합리적인 본성이 없는 거라고 그때그때 하느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적 체험일 뿐이지 그래서 아, 종교적인 것과 성리학적인 그런 합리적인 철학이 구분되는데 성령이란 말을 이제 그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아마 성령이나 뭐 심령이나 뭐 같은 말이니까. 근데 아니, 그걸 그 영 쓰는 원소가 거는, 같은 말이에요? 예, 성령이? 예. 심령 여기 아니 이제 몇 페이지야? 심령, 성령을 같이 섞어서 쓴다고요. 최시영이 예. 심령과 성령을. 음. 그러니까 그냥 심령으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아니, 근데 만약에 심령으로만 생각한다면 성령을, 예, 예. 그러면은 그 상당히 종교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 이규성 선생은 이제 성령이라고 받고 이제 성으로 이제 강조점을 둬서 그렇죠. 성증리랑 기본적으로 예. 같다. 먼저 이렇게 이제 예. 해서 그래 풀어나가는 돼버린 거죠. 거라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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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합리화시켜버린 그리고 거라고.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전통 성리학에서 령, 성령, 신령, 영은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합리주의적인 요소가 크니까 비교적. 그런데 왜 그럼 신령, 성령을 썼겠냐? 특히 최시영이 아니면 뭐 그러면 그 당시는 기독교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로 천주교가 들어오고 이게 번역도 이미 천주가 들어오고 시 천주는 명백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천주 개념은. 이게 이제 그게 이미 김용옥도 그러고 딴 사람 역사학 쪽에서도 시 천주에서 천주는 이게 카톨릭 쪽에서 이제 나중에는 한울림으로 바뀌지만 그거를 빌었었고 이 최지우가 이 사방을 댕기면서 부녀들이 막 기독교 카톨릭 쪽으로 해서 거기서 평등 이런 게 이미 평등 사상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그런 대중적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기독교에 대한 대응으로서 동학이라는 게 서학에서도 서학의 과학이 있지만 서학의 기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동학은 동쪽에서 발현한 것이다 해서 일부러 신령, 성령이 훨씬 대중적인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음. 언어적으로.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썼겠는가? 왜냐하면 대중들은 지금 핍박받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이 괴로워. 심령, 성령, 하느님, 이러면 일단 뭐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그 성리학적인 이론 체계보다는 그거 이미 성리학 양반들 한 꼴 막 보기도 싫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다른 세계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들어와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왜 그렇게 썼겠는가 하는 게 좀 그래서 확실히 이게 주문 21자 주문이 여러 가지가 짬뽕돼 있는 건데 거기에 왜 막 많은 대중들이 민중들이 참여했겠는가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리학 이론보다는 영자를 또 쓰게 됐을 때 아무래도 영자라는 건 이미 뭐 정약용부터 시작해 많이 써왔던 단어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서학이 많이 들어왔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천주라는 개념도 익숙한데 문제는 이제 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무래도 기존의 성증리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성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 전능성, 역량을 더 극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내 그렇죠. 안에. 훨씬 쉽죠. 훨씬 대중적이죠. 천인합의도 네. 훨씬 쉽고. 아니, 음, 성증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이 자연 세계에 태극하고 연결되어 있어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자기 안의 전능성이라는 게 좀 더 극화되니까 그 영이라는 단어는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대중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천주만 하면 되거든. 시천주. 천주님만 모시면 돼.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천주가 돼 또. 얼마나 좋아요.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기독교하고 동학하고 차이가 또 없어져 버리잖아. 많이 아유, 왜 다르죠.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예전에 차이가 있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결되는 삼위일체 안에서 시작되는 개념이지만 기독교 기본적으로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초월적인 신이고, 기독교는 초월적인 신이고, 동학에서는 초월적 신이 아니죠. 그게 그게 명백한 근본적으로 차이죠. 다르지. 그렇지. 그게 어, 기본적으로 동양 음, 철학적이지. 음. 하여튼 신령스러운 이런 걸 강조하느라고 영자를 이제 신령 영자를 쓴 건데 그 좀 말하자면은 합리적인 것보다는 뭔가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게 예. 이해해야 될 것 예, 같아. 예. 음.
그러면 그 기독교의 신과 이 동학의 신의 차이는 뭐예요? 동학에서는 신을 잘 안 쓰죠. 신이란 개념은 따로 안 써요. 따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신이란 개념은 따로. 하늘이죠, 뭐, 하늘. 그렇지. 천이지, 하늘인데, 천. 하늘인데, 그게 이제 동학이 이제 뭐 종교적인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천주가 되는 거죠, 천이. 음, 원래는 그냥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하늘인데, 천인합의 천인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인격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주가 음, 돼 갖고서. 하늘이 그냥 단순한 뭐 그런 그 합리적이고 또는 뭐 그런 천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는 인격적이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이 기독교와의 관계를 보자면요. 이런 네. 책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형상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음, 한국 기독교 형상사에서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에서 1876년부터 1910년까지예요.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쓴 글이 번역이 된 건데 이 저자가 죽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연구가 아주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 여기에 이제 보는 저자가 거기에는 것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동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어떻게 아, 설명하고 한국 사람이지 옥성득이라고. 그럼 아, 개신교와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후대지. 근데 개신교 얘기하면서 이제 천주교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딱 천주 개념이 고전에 개신교 개념하고 이제 성령 이 번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를 딱 여기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보세요. 1890년 최재우는 상제의 강림을 경험하고 처음에 상제로 썼어. 상제. 음. 최재우가 자기가 쓸 때 상제를 만나요. 그렇지. 어. 상자가 내려와서 나는 뭐 직접 누구의 영부를 대신해서 어쩌는데 내가 직접 못하겠네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제의 강림을 경험하고 서학인 천주교에 대항하는 대한의 세종교로 동학을 창조했다. 그러나 유불선 3교의 천주교를 혼합한 동학은 1880년까지 한문 문서에 천주를 사용했다. 이는 조선 정부가 동학교들을 천주교인으로 간주하고 박해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최지우도 말하자면 그 천주교도 명분으로 잡혀 죽었거든요. 최지우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네. 다르지 않다고 해서. 예, 예, 예. 그렇게 잡혀 죽었거든. 그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거지. 조선 정부가. 따라서 최시영을 중심으로 한 동학 본부가 이제 최시영은 시대가 다르죠. 벌써 좀. 그래서 1881년부터 용담 유사 등의 한글 문서를 목판으로 발간하기 시작했을 때 1860년대에 최재호가 만든 가사들을 인쇄하면서 천주 대신 한글 번역어 한울림을 채택했고 사인여천의 교리를 따라 천은 사용하되 천주는 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주는 최시영부터는 버렸다는 거지.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다만 음, 최재호가 만든 21자 주문안의 시천주는 그대로 사용했다. 한문의 천주가 비주류로 쓰여지고 한글의 한울림이 주류로 공존한 셈이다. 1905년 12월 3대 교주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선포했는데 여기서 인내천의 교리대로 인의 내면적 초월성과 휴머니즘이 강조되어 초월적 천의 차원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요 번역 과정이 쫙 나와요, 전부.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시대의 맥락이 있고 당시에 그 천주가 기본적으로는 카톨릭에서 천주시리 에서 왔으니까 마테오 리치 번역 그건 이미 당시 실학자 정약용도 막 그러니까 꽤그저이 퍼져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분명히 이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딴 데에서는 별로 이렇게 구분 엄밀히 안 한 것 같더라고. 여하튼 뭐 이렇게 좀 보면 그 예, 재미있는 분석이네. 예. 처음에 굉장히 상주를 우리 썼다가 천주를 예, 예. 썼다. 그 다음에 하늘로 바꿨다. 하늘님으로 바뀌었다. 음.
아까 영적 커뮤니즘 얘기는 그, 누구라 그랬어요? 봤는데 지금 네, 내가 찾고 있는데 지금 풋노트에 나오거든요. 어디에? 이규성 네. 쌤이 스피노자 볼까? 스피노자 인덱스를 찾아봐야 되겠다. 스피노자 씨. 하여튼 이규성 선생님이 그 독서를 굉장히 광범하게 막 당대에 나오는 것까지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스피노자가 막 새롭게 들레즈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면서 스피노자 정치 철학이며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됐거든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뭐 이렇게 2010년대 지나서도 그래서 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딱 나와 그 부분이. 근데 47, 61, 94. 딴 얘기 근데 해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근데요, 이제, 저기 나온다. 우리 책의 47쪽. 이 이, 책의 47쪽에 보면요. 이게 이제 47쪽에 영적 공산주의가 처음 나와요. 순서 말고는. 여기 나오네요. 어, 마트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예, 예, 개인과 예. 그 공동체, 그거 개벽의 말씀하시는 거죠. 주필도나 얘기하면서 그 위에 이제 영적 네네네. 코미즘이 나오는데 라이프니치, 음,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얘기하면서 카발라 얘기하면서 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주가 마트롱이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요거 가지고 쪽수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정신들이 커뮤니즘, 스피리추얼 커뮤니즘이거든요. 예, 정신적 커뮤니즘 또는 커뮤니즘 오브 스피리트. 그러니까 모두가 현자가 되면은 스피노자에서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공동체는 지적 수준이 다 올라간 개인들. 이제 스피노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그건 그야말로 영적 커뮤니즘인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사적 소유를 안 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게 제3의 인식인가 뭐 있어요. 아주 직관적인 인식 스피노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영적 커뮤니즘 또는 영적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근데 그래서 스피노자가 음, 그런 집단적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는 커뮤니즘을 하면은 동학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약간 해석을 왜냐하면 저 이동화가 개벽에서 이제 이 니체 소개하고 스피노자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좀 개인적 소유나 그런 걸 넘어서 공동체적인 종교 공동체든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규선 선생이. 이병철 선생님도 방금 좀 말씀하셨지만,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규선 선생님이 이런 이제 이 동학 뭐 최재우 최시영 뭐 이제 이동학 김기정 이렇게 네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2005년도에 이제 최시영의 표현과 시간 이걸 먼저 시작을 하시고 단독 저집이죠. 그리고 단독 논문인가요? 그리고 최시영의 철학 뭐 이게 나오고 최시영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규성 선생님이 어떤 뭐랄까요 좀 약간 과장돼서 얘기하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과연 이 동학 속에서 스피노자식의 어떤 영적인 어떤 코미니즘 어,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얘기될 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 발제하실 때는 굉장히 또 이규 선생님의 특성이 동학에서의 어떤 근대적인 자아의 중심 막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또 코미니즘하고 굉장히 좀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그 집단성하고 자아하고가 잘 그 매치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 코미니즘을 뭐 스피노자식으로 해석해서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말하자면 영적 코미니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격이 참 여전히 저는 애매모호하게 너무 이게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굴을 하셨는데 그게 개념이 명확하게 이제 안 오니까 그러면 영적 커뮤니티에서 좀 더 강조돼야 될 것은 구성원들 간의 어떤 평등성, 소통성, 개방성 이런 게도 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걸 아까도 계속 그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최재우나 최시영은 유교 교육, 성리학의 전통 그 유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서도 그런 유학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전통에서부터 어, 동학을 어떻게 구별해서 동학의 어떤 근대성이랄지 뭐 독특성 이런 걸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느냐를 보면 암암리에도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약간 그 천주교의 영향이랄지 뭐 그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좀 동학의 독특성이 어디서 오는가 좀 그게 저로서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중구난방이지만 제 의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것은 상당히 그 독특한 측면이 긴 해요. 영적 코뮤니즘으로 규정한 것은. 만약 또 그렇게 규정된다면은 동학의 의미를 좀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과연 그거는 이제, 좀 무리 같아요. 근데 어, 이돈화가 개벽에서 이제 스피노자를 소개하면서 이도나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스피노자를 가져오니까 이제 이 선생 입장에서는 스피노자가 사실 카발라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영적 공산주의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매우 현대적으로 음, 이도나 그러니까 동학 사상 최재우 최시영에서가 아니고 이도나가 음, 그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그 당시에 서양 철학 가져와서 해석하는 부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적으로도 이게 말하자면 뭐 인격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정신적으로 상승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상적 공동체가 되는 인륜적 이상적 공동체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이제 영적 커뮤니즘 같은 뭐 뭐 이제 뭐 비슷한 개념으로 또 공화주의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글쎄 이제 말이에요. 예, 같은 예. 이제 공화주의는 윤리에 기초해서 이게 다 똑같은데, 어떤 상호 소통과 연대에 기초해서 이게 새로운 윤리죠. 한편으로는 공화주의도 나오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영적 코뮤니즘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2005년도에는 공화주의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이제 그 영적 코뮤니즘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음, 문제는 이제 영적 코뮤니즘과 공화주의를 엄밀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개념인지. 단지 음, 이성 선생은 경물, 뭐 경인, 관서, 뭐 인서 이런 그 동학의 그 윤리를 이제 상호 소통의 관계로 연대의 관계로 평등한 연대성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이 윤리가 말하자면 이런 공화주의와 그 코뮤니즘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렇게 꼭 뭐 이렇게 연결시키자면 연결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중간에 좀 빈틈이 많아서 어, 근데 재밌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그렇게 끌어들인다면은 동학을 새롭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여기 그 7장의 신령의 윤리와 영적 코미니즘 이 부분에는 이돈화의 뭐 진화적 생명 철학 뭐 이래가지고 신인 철학해서 이돈화 얘기가 좀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최재우나 최시영에게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속의 큰 덩어리로 이제 최재부터 시작해서 뭐 김기전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화학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그런 그 영적 코미니즘의 어떤 뭐 프레임을 좀 씌워보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이도나 자신이 그 영적 코뮤니즘까지 주장한 걸로 보지는 네, 않는 것 같아요. 이도나는 이제 문화운동, 뭐 네. 사람성주의, 자연성주의 뭐 이런 그 주장으로까지 나갔는데 이제 이도나가 그 동학을 스피노자나 베르송주의로 해석한 건 맞죠. 어.
이규석 선생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사실 뭐 김재하나 그 이런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요건 조금 선생님 좀 아까 너무 다르. 말씀하신 김지하의 어떤 생명 철학 이게 그 동학과 연결돼서 이렇게 논의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 거의 그 그 핵심이죠, 김지하 핵심이죠.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예, 김지하 그래서 사상의 핵심이죠. 예, 아, 김자의 생명 김지하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은 동학이에요. 동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여행하면서 음, 여행서도 쓰고 많이 썼어요. 아, 예. 저도 제가 옛날 그 그 책, 음, 옛날 사회 철학의 수용과 전개에 맨 처음에 음, 낸 그 김지합의 생명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동학 다룬 거 자세히 나름대로 정리해 놨거든요. 음, 굉장히 중요하죠. 김지하 이해하는데. 음,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왔지만 이규 선생님은 동학을 해석하면서 이제 당시에 장일순이나 김지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걸 전혀 다루진 않았네요. 그죠? 예, 그 언급을 안 했더라고. 아마 몰랐을 수가 있죠. 몰랐을 수도 있다고요. 몰랐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양 철학적인 일단 입장이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 그러니까 유교와 동학 이런 거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뭐 철학적인 측면을 보다 보니까 당시 현대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거는 좀 약한 것 같죠? 이규성 선생은. 예, 그 예, 조금 아무래도 약하지. 예,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아까 저기 이병철 선생 발표한 데도 있었지만 역사주의적으로 보는 건 비판적으로 굉장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별로 안 본 것 같아요. 음, 자, 뭐 우리가 음, 이수정 선생이 동학을 올바로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규 선생이 동학 사상을 이제 설명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든 뭔가 내가 볼 때는 이 현대 철학 사상사에 여러 나온 철학자 가운데 이규승 선생이 자기 삶의 모델로 삼은 거는 바로 이 동학 사상 최시영 선생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서 거의 좀 신들린 듯이 썼다고, 음, 자기와 최시영을 구분 안 하고 어. 자기 말과 최시영 선생의 말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 다른 것도 있어요. 예, 다른 아마 가장 모델로 객관적 거리감을 두지 않고 직접 혼연일체가 돼서 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대종교도 엄청 좋아했다면서요. 대종교는 내가 그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뒤에 부분 이제 보면 네, 아는데 약간 좀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좋아하긴 대종교는. 했는데. 음, 근데 동학은 안 그래요. 상당히 뭐 푹 빠져서 써나 음, 자생성에 대한 어떤 애착? 애착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애착이 좀 보이죠. 자생론도 자생 사상도. 자, 우리가 이제 동학 사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뭐 다음번에는 그 대종교 사상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요. 여기 두 번째 장에 나오죠. 예, 거기에 두 번째 장은 전부 다 그 대종교 관련 사상가들 정리한 건데, 그 김정철 김장철. 선생이 정리해서 예. 발표하게 되니까 원래 오늘 그분이 발표할 건데 어, 다쳐가지고 어렵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발표자는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날짜만 정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1월 달은 이제 쉬고 2월 달 하면 되네요. 2월 달 언제가 되죠? 나누가 2월 9일. 9일이라서 그 지나서 16일? 2월 9일이 설날이구만. 네, 그러니까 그러면 16일. 16일이 되겠네요. 그죠? 네. 2월 16일 오후 4시. 뭐 다 이상 없습니까? 네. 예. 그거, 네, 그거 그럼 2월 16일 날은 또 16일 오후 못 오는 4시에. 못 오는데
제가 16일 16일 날은 좀 못 오긴 하거든요. 줌으로 아니면 됐을 2일 하면 너무 빠른가요? 2일 하시면 되죠. 김종철 2월 선생이 돼야 2일. 될 거 아니야. 아, 김종철 김정철 선생이 돼야 될 거 일단 아니야. 괜찮아요. 김창철 선생님 괜찮아요. 2월 2일 일단은 정하고 김정철 선생한테 일단 반강제 통보 겸 이렇게 하죠. 그러면 2월 2일로 해요? 네네. 제가 네, 16일은 좀 다른 좋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예, 어려울 것 가능한 다 같아서. 참석하는 걸로 하죠. 이걸 이 괜찮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2월 2일 하도록 네. 하고요. 김정철 선생한테는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일 날 근데 좀 늦게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그날. 자, 우리가 이제 내년 여름 정도까지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요. 저기 이영철 선생이 그 뭡니까 비트겐슈 사인 쪽 부분도 발표해 주기로 했는데 4월쯤 해서 네. 어쨌든 내년 이제 상반기에 대충 우리가 연구하던 걸 이제 그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자 글을 한 편씩 써서 이기순 선생의 연구 논집 이제 발표를 할까 해요. 책으로 낼까 해요. 다들 준비하세요. 우리 연은 언제까지 선생님도 돼요? 뭐 하나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6월 달쯤이 비어 있어요. 연우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비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제가 발표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 선생님이 드레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기순 선생이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을 때 늘 베르성 들레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베르성 부분을 음,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그럼 연결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스피너도 좀 언급하셨고 배열구성도 언급하셨고 또 들레즈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그런 부분 연결해서 해서 제가 좀 약간 그 언급한 부분 좀 정리 약간 할 수는 있죠. 아예 배열구성, 그렇게 그러면 아예 스피노자, 배열구성, 니체, 네, 베르그성, 들레즈 근데 그걸 한번 스피노자만 니체 부분은 언급은 되어 있지만 양은 많지는 않고요. 베르성 네네, 부분은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함석헌 선생 사상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생철학적인 식으로 그런 하면 되겠네. 이규성과 생철학적인 서양철학? 흐름 속에서 이규성 사상의 철학에서 생철학의 그 영향이라든가 흐름 변화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쇼펜하도 물론 들어가기 쇼펜하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쇼펜하는 놔두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네. 딱 제가 하실 그럼 때 좀, 그 원전 페이지 딱 적어주시고 하면 어느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딱 해주시면 좋죠 예, 아주. 예. 자, 저기 오늘 이정훈 선생 오시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제가 기뜸을 들이자면은 그 발표 논문에 대해서 일정한 사례를 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년정 선생도 빠지면 안 되지. 그?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 그 원고료를 더 많이 줘야지, 이현정 선생한테는요. 원고료를 더 많이 주도록 내가 예, 이정훈 선생을 꼬시도록 예, 할게. 자, 오늘 그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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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2월 2일 날 수고하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네, 설날 연시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자, 저녁 예, 맛있게 드세요.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